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계속 그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명절 때는 다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잘 유지를 해 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고, 또 말씀, 그죠? 새벽 부흥회 때 5번 설교를 묶어가지고 이 명절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먼 장거리 오고 갈 때 계속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가족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야곱은 구약의 족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와 좀 닮아 있는, 아브라함 하면 좀 약간 기가 죽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요셉 그게 힘들고, 이삭은 약간 맹숭한 것 같고, 야곱은 좀 만만해요. 만만해.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거리가 있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기 싫어요. 어디든 지기 싫어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경쟁자, 경쟁하는 거. 무엇이든지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항상 내기하자요, 내기. 그리고 갑자기 내기하자 탁구 치는데 내기하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래서 카운터 옆에서 잘못하면 막 얻어맞을 판이고, 목사님들인데도 축구하다가 막 싸우고 이런 분이 있어요. 막 험악한 거예요. 막 그냥 발로 차고 이러는데, 이게 경쟁 심리가 발동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승리 본능.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절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나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겨야. 저는 어떤 분하고 저 탁구 좀 치거든요. 쳤는데 이분이 내가 이겼거든요. 또 하재요. 알고 보니까 이길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줬어요. 그냥 져줬어요. 그냥. 에이 진다 그래 내가 안 하고 했는데,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 야곱은 2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2등은 싫어요. 1등만 하는 거예요. 도끼가 있는 거죠. 굉장히 도끼가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게 이겨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겨야 되는 이 심리,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에게도 경쟁 심리가 있고 이겨야 되는 심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기는 게 쉬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데 적수가 생기잖아요. 항상 나보다 센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 머리보다 좋은 사람이 딱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느 영역이나 가면 경쟁이 있어요. 경쟁 라이벌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아사다마하우가 그 김연아 때문에 빚을 못 받잖아요.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딱 김연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힘겨루기든 전쟁터와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야곱은 힘겨루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뭡니까? 그게 어떤 권리를 쟁취하는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싶은 거죠. 장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욕망. 이 힘이 뭐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힘이 문제예요. 힘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태생적 한계예요. 태생적 한계. 힘을 가지고 싶고 그 힘을 가져서 이기고 싶은데, 문제는 그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잘 다룰 수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죠? 힘을 가지잖아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겸손한 거 쉽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권력을 잘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만족에 빠지고 자기 성공에 자기가 스스로 도취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축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생을 했지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결별을 하죠. 결별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미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라반과의 게임에서도 마지막에는 이겼습니다. 초반전은 졌어요. 근데 이기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양떼들을 이제 얻고 승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제 출발해요. 야곱의 전반전은 자기 힘으로 이루는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고 쟁취해내고 집요하죠. 집요. 야곱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 야곱에 비해서는 형에서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 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냥하고, 그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남성적이고, 근데 아주 약지는 못한 거죠. 야곱에 비해서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야곱을 보면 그 라반과의 이 싸움에서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내를 얻는 부분에서 속잖아, 그죠? 근데 이 야곱을 보면 라헬의 눈이 꽂힌 순간 밀고 나가죠.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의 상대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죠. 그 사랑에서도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직진남. 그냥 라헬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가고 마침내 자기의 그 아내로 삼는 거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것은 반드시 자기 손에 거머쥐는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낸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내고 정복하고 성공을 거두는 인물. 자, 이런 사람에게는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약점은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많으면 좋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은 힘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넘쳤어요. 힘이 넘치는데 조절을 못하면 힘의 과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고 지점이에요. 무슨 힘이든 많으면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 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으면 통제하기 어려워요. 권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권한이 많아 보이지만 견제와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에 스스로 망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을 의존해요. 그게 어떤 힘이든. 그게 무엇이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느냐면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힘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머리든 뭐 인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진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 근데 그런 반지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구 안에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열광했던 이유가 그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잘 표현한 소설이에요. 인간의 욕구 안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이 뭐냐? 절대적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떤 힘이든 절대적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하룻밤 사이에 몇십 조가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여행에 대한 뭐 그런 꿈을 꾸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별짓을 하잖아요. 그죠? 전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적이지 않다. 인간은 자존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발견해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킬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아내를 얻고 하는 모든 과정에 성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 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존적, 스스로 모든 게 될 수 있을 것처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인간의,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빌고 싶지 않아.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왔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피조, 그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은요,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조는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창의적인 삶은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창조는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창조는 아니에요. 어떤 게 창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그게 창조예요. 이건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창조주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고 온 우주가 움직여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된 세계는 철저히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삶이 망가지고 깨어집니까? 왜 다양한 결핍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일정한 단계까지는 살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서 죽는 거예요. 밀락동에 그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다 꺼내놓으면 막 너무 싱싱해요. 그리고 막 활기가 넘쳐요. 근데 좀 이따 돌아가셔요. 지금 꼭 그래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막 뭐 대단해 보이고 막 불떡불떡하고 그냥 막 어떤 여러분 생선은 빨리 안 죽어요.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도 아가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막 이렇게 잘렸는데도 살아있다고. 낙지 그거 한 일주일 전에도 내가 먹었네요. 그냥 막 붓고 그러잖아요. 살았어. 꼭꼭 안 씹으면 속에서 막 붙어 있을 거라고 위에. 안 죽어요. 쉽게 살아있다고요. 굉장히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그냥 접시 딱 붙어 있어요. 잠시예요, 잠시. 그 발부둥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발부둥이에요.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이 발부둥 치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행동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나. 영의 생각이 없어요.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육신의 생각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결별. 완전히 결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겼는데 평안이 없어.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어. 내 목적을 이루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뭐가 지금 꼬인 거예요. 자,
무엇을 의지하는가예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에, 피조물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물, 그죠?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 안목의 정욕.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거 놓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망하는데, 그것 붙잡으려고 그냥 그 눈독을 들이고.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부풀려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또 다른 걸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하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어서 보이니까 의지하겠죠. 저 사람 의지하면 힘이 되겠어. 의지해 보세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 나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꾸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여요.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의지할 게 아닌데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근데 여러분, 힘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힘을 모으고 힘이 생기면 내가 더 이상 의지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위험한 겁니다. 성공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의지할 것이 아닌 걸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죠. 뭐 울고불고 뭐 철학이도 나가요. 너로 충분해. 지금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어떤 분이 조금씩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막 하는 게 잘 돼요.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돈을 막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일도 슬쩍 빠지고 말이죠. 전에는 막 빠지면 막 죽는 것 같았는데 한 2번 빠져도 별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쑥쑥 이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대범해져요. 나중에 노골적으로 빠져요. 빠져도 막 2달, 3달 빠져도 전혀 일이 없으니까 아주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신방 막 전화하면요, 처음에는 꼭 갈게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절대 반지를 낀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충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스스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겨내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포만감에 빠져 있죠. 앞길이 막 비단길이 열릴 줄 알아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 굉장히 성공하고 금이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운명적 사건이 다가오는 줄 몰랐어요. 형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고 오랜 세월 잊었던 그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뭘 얘기하느냐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닥치면 그 위기잖아요. 그걸 감당 못하면 비극이 오는 거고, 자유로운 피조물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힘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죠. 국가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요마만 국가가 전체가 위기가 내몰렸는 거죠. 그 개인의 부도 이거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내가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국가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가 통조리 다 날아가 버려요. 개인이 무슨 재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그거는 예기치 않게 일어난 거거든요. 회사가 사장이 내쫓으려고 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몰아닥친 거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19가 닥쳤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요거 몇 개월 있다가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 몇 개월이면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갈 일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세게 밀어닥치잖아요. 1년 넘어가는 거예요. 2년이 넘어가요. 간단하게 할 때는 3년이 됐어요. 거대한 폭풍이 맺힙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 개인이 가진 역량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낚시하는 분들이 호주에 낚시하다가 가끔 한인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있는데 안전하게 자기는 서 있어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예기치 않는 큰 파도가 한 번씩 밀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거기 그냥 부딪혀가지고 뇌가 다쳐가지고 그냥 썰려 내려가 죽는 거예요. 오랫동안 낚시를 한 분인데 예기치 않는 파도가 맺힌. 모든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인가에 의존된 존재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는데 절대 그건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데 상상하지 못한 곳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자, 그게 지금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이 날이, 이 순간이 이렇게 올 줄 몰랐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군사를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요? 이제 뭐 다 이제 날려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하고, 머리 또 거기도 머리를 쓰고 다 자기 아내 라헬을 레아하고 다 해서 공격하면 그 먼저 이렇게 방패해 줄 사람, 이게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홀로 남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느 순간에 코너로 모시고 1대1의 만남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1대1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버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 버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홀로 있게 하고 1대1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든 거예요. 1대1로 딱 대면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산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앞만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도피극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당신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급습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틈입하시는 하나님. 자, 25절 26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가 원하던 거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실패할 때가 위험한 순간 아닙니다. 성공한 때가 가장, 우리는 성공한 그때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성공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가? 육의 힘이 충천할 때예요. 그 육신의 힘, 그 충천함이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겨냥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성공이 결국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추락사예요. 마귀가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 성공 안에 위험물이 내장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열심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죠. 자, 야곱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적기에 찾아오십니다. 모든 걸 성취하고 물이 오른 정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그럼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야곱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 쌓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그 성공한 그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힘을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레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습득한 거예요. 무엇이죠? 힘을 가지고 있어야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힘을 가지라고 소리를 쳐요. 가질 만큼 가져라, 더 큰 힘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를 높여라.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듣고 배운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도 이 세상의 철학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잘 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쓰신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잘난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야곱의 야복나루 사건은 야곱의 생애의 대전환점입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한판이에요. 싸움은 격렬했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이 말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씨름이 밤을 새워서 아침에 동이 터오기 직전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완전히 진을 빼는 씨름. 25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위골되었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옛날에는 엉치뼈를 쳤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뭐야, 여기서도 야곱이 이긴 거야? 무엇이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보면 누가 이겼다고 선을 한 것입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죠? 어떻게 야곱이 이겼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룩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하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야곱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실험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보시죠.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를 믿고 머리 굴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당신이 나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그동안 야곱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마이 웨이,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주와 능력으로 믿고 살아왔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항복이에요, 항복.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복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이긴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복되지 않은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로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에요.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모습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재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재주와 능력과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연약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그 항복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결코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야곱의 고집 때문이죠. 그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틸 때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야곱의 특성을 잘 보여주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거죠.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마침내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짐으로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에게 져야 이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를 당해야 비로소 이긴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완전히 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가능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당신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왜? 절룩거리긴 했지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딱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손을 보신 거죠. 여러분, 세게 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괜히 고집 부르다가 세게 맞아요. 그때 어떤 애는 살짝 때려도 막 죽는다고 야단이요. 막 덜 맞아요,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가끔 우리의 뼈를 꺾으시기도 하죠. 야곱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야곱은 직감을 해요. 자신의 허벅지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분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그 정복당한 상태가 이기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너의 삶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나보다 더 큰 힘, 나보다 더 큰 능력,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육의 힘을 완전히 빼요. 자신의 육의 힘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험난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이 레슨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한평생이 걸린 거예요.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 없이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 욕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삶을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이 허영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나루 사건이 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실체를 파악해요. 허약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너무도 어이없는 허영심에 빠져 살아왔던 거죠. 이제 이 야곱은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힘을 완전히 뺀 사건, 그게 야복나루 사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터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완전히 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힘을 완전히 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빠졌어요. 여러분, 힘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그 로마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리고 병사들의, 그리고 야유하는 모든 것에서도 당신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힘을 뺄 수 있을 때까지 다 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서 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을 빼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나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따를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질 줄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세상에서 확인하는 싸움들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있으면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쓰세요.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세요.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크신 분을 정면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과 만나는 이 마주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삶을 사셔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허접한 것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한 방에 한 방. 자기의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피조물은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거짓된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자기의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세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분은 무적이세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려고 하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완전히 빼는 자, 그게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의 교만에 스스로 도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알고 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날마다 인정하고 바싹 엎드려서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여러분, 거짓 겸손으로는 안 돼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상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배웠던 레슨,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성공한 것 가장 위험한데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성취, 자아도취,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보세요. 성공을 향하여 가지만,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졌을 때는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삶은 위험한 거예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레슨을 놓치면 안 돼요. 야곱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경쟁하며 이겨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닥쳐온 시련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야 돼요. 야곱으로 살아간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야곱의 원리를 가르쳐요. 야곱처럼 살라고 말해요. 얍삭 빠르게, 눈치 빠르게, 강교하게, 머리를 굴리고 성공하라고, 이기라고, 너가 잘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세상의 레슨에 여러분 도취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 끝은 벼랑 끝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힘을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